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어떤 외형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상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는 허물, 여기에 허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에요. 그냥 약간의 어떤 흠집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결정적인 허물이라는 거예요. 반역이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과 그 반역의 결과로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거 죽었다.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셨도다. 이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문화지요.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다 말이죠. 그를 우리가 따랐다. 결과적으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 천사죠. 마귀, 사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now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총체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입신하여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성경에 여럿이 있어요. 최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방법은 바로 성막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막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성막은 가장 위대한 이 죄 지은 백성들을 죄 사함을 하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장소의 모범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모세는 시내 산에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시대는 신약 성경이 쓰여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식양대로 지어진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이미 성취된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성막의 모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성막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막이다 이 말이죠.
타버나클,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가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 자,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종탑이 걸려있는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무리들, 말 그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집합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너희가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인 것처럼 너희가 주도 한 분이요, 너희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삼일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다. 교회를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 에클레시아는 하나다 이게. 한 몸이다 이거 몸. 우리 지체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다 이거지.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당신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랬더니 금방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문을 딱 열면은 보이는 것이 바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분을 만유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했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너가 사람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막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지어진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합쳐서 성막이나 또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이나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교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한 곳이 교회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다. 이런 모든 것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유일한 소망인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다. 하나다, 하나. 하나다,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결코 세상 나라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제 엄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심령 교회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신 그 속죄, 그것이 바로 구속이다는 거예요. 그 구속은 성경에 보면은 구속, 속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은 구속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있어야 구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속 곧 죄 사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구속은 옛날에 헬라 시대 때 많은 노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 포로로 끌려오면 다 노예들이단 말이죠. 그런데 노예 중에 보면은 분류를 해보면은 아주 하층민이 있고 또 중류층이 있고 아주 상류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포획한 사람들이 분류를 해보니까 이 노예는 그냥 허드레일 시키면 되고 이 노예는 그냥 그 지식대로 분량대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고위층이 있단 말이에요. 고위층이. 그 고위층은 한마디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위층은 포로를 잡았던 그 국가에서 너가 이 포로에서 풀려나려면은 너의 그 모든 몸값을 주면 너희를 포로로 풀어주겠다는 법을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지금 외부에서 몸값을 주든 자기가 일생 동안 벌어서 그 몸값을 정하든 몸값은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죠. 일반 하층민이나 중간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액이다 말이에요. 거액. 그에 합당한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을 주고 그 노예된 사람들에서 이제 너를 누구누구의 소유 누구를 이제 속전을 받고 노예의 몸값을 받고 해방하노라, 자유를 주노라. 그래서 그 노예를 해방하는 문서에 보면은 앞에 큰 타이틀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지금 너 김호중은 자유를 위하여 속전 얼마를 드렸으므로 너희에게 해방을 선언하노라 하고 신전에서 사인을 딱 받아야 된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에서 사인을 받으면은 그 노비 문서에서 해방된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속전을 들여서 해방이 되었다 하는 것을 구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 허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이 지은 죄다 말이죠. 허물과 죄,
허물의 결과가 죄다 이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 너희는. 죽어있는 너희는 살아있잖아요. 너희는 죽어있다 이런 거예요. 죽어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셨다. 살렸는데 그것이 곧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르는 포로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셨던 그 일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 어딜 가더라도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땅끝 선교의 헌장 아닙니까? 말은 번듯하게 하지만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 영적인 상태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을 주심, 성령 충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으신 것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셔서 첫 번째, 포로된 자를 자유케. 이 포로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세상의 풍조인 문화를 따르고 그 거짓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에게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딱 못을 쳐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겉으로 듣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을 따는 당상이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이라? 죄의 종이다. 죄의 종. 그러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35절에 봅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시리다. 그랬더니 그 자유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33절에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너가 지금 종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변명이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하는데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그 죄가 경중을 따져서가 아니라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다 이거죠. 그것이 그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영.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고난받고 채찍맞고 찔리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는 그때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대선언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 그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셔서 속전을 들여서 죄에 있는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하셨다. 그 자유한 그 인생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스스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나의 노예를 청산해 주신 그 구속자의 공로다 이 말이죠. 구속자의 공로다. 그러므로 구속자의 공로로 내가 구제받았다. 구조받았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딱 장착되기까지는 이런 숱한 세월에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허물을 짓고 해서 이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내가 이 죄와 허물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자, 구속은 이런 것입니다. 그 구속의 사건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 그랬어요. 한 번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게 이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그 속전을 들여서 구속한 그 문서, 노예 해방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 아래에 갇혀있던 우리 인류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원죄가 해방이 된다. 원죄로부터 구조를 받았다니. 죽어있는 그 영혼이 구조를 받았다. 그것이 구원이다 말이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또 죄를 범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딱 구조받으면은, 딱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승천해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너가 구원받은 삶, 구원 이후의 삶, 그 자유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하나 철두철미하게 본인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주신 성막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에 의해서 오신 그 성막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에베소서 6장에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가 예배가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리에게 간단 말이에요. 이리에게.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영적 전쟁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너가 교회라면은 내가 최종적인 너희에게 그 약속을 주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강계, 아주 마귀는 너무너무 강교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 이 말이죠. 아들네 집에 가는데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자녀의 집에 갈 때 무장을 해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마귀 역사가 있다. 이 마귀 역사. 마귀 역사에서 그냥 어제 무너진 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 역사에서 무너져서 완전히 그냥 파탄난 영혼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요 마귀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와 아담이 속은 겁니다. 즉, 이 마귀의 관계는 항상 선악과로 사람을 속인단 말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좋은 우리의 지정의에 인간적인 요소를 준다 이 말이죠. 이 방식이 좋겠지.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마귀의 괴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의 능력을 가지고 출발을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 아니면 망가진다. 우리가 성막이라면, 우리가 심령 성전이라면, 우리가 심령 교회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신갑주는 13절에 봅시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죠. 영적으로 무장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젖먹는 아이처럼 아주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이죠. 아주 딱딱한 말씀까지 받아 먹으라 이거. 그래서 무장을 해라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 우리의 사는 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악한 날이단 말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죠. 그냥 헐렁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오늘 뭐 천만의 말씀, 그게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십니까? 딱 준비를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무너져 버린다. 준비 안 되면은 파산 나버린다. 이런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3년 반을 가르쳤다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성전하기 전까지 40일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가 움직이지 말아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줄 것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지 않고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는 오직 오순절에 성령의 힘을 덧입기 위한 것이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그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무너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무너져가지고 죽을 유경이 돼야 정신을 차리지.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그러니까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매일의 삶은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세상이다는 게. 악하고
엄난한 세상이다. 악한 날에 그 어느 한 날 이렇게 생각 안 된단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왜 먹으라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땅에서 그냥 육신으로 먹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더 큰 뜻이 들어있단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전, 교회, 성막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오늘날, 오늘, today,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영적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일용할 양식,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로부터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로부터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열어보세요. 이제 은사론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은사론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기프트, 카리스마. 은사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사. 사람이 주는 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을 통하여 능력 행함을, 성령을 통하여 예언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11절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누가 행한다고요? 성령이 행한다. 성령이.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이다. 꽝. 모든 것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속에 딱 들어가 버린다. 성령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매 순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는 거야. 이 까마득한 영적 전쟁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가서 파산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터진 웅덩이처럼 들어온다 이 말이죠. 터진 가죽부대처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무장이다. 진리 무장.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무장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해악이 된 줄을 우리가 늘상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평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다 흉배 가슴 앞에 붙이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가슴 앞에 붙이는 그 보석을 물린 그 흉패, 그게 흉배다, 흉배. 이게 의의 흉배, 이것은 거룩함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삶 속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육신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신을. 로마 군들이 무장한 그 무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을 딱 신는데 가죽 신발을 딱 신어라, 이거예요. 돌뿌리 걸려도 발이 다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에 신발을 신어라, 신발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라. 믿음으로 이 방패를 가지고 마귀로부터 쏘는 그 불화살, 화전이라 그러죠. 그것을 막아내라. 이거. 화전을 막아라. 이거. 계속해 쏜다. 이거. 그런데 이게 무장 안 되니까 무장 안 된 쪽에서 그냥 화살 쏘가 둘이 다 죽어버린다. 그 꼴 아닙니까 지금? 그 마귀들은 나가면서 드디어 내가 또 속았지? 그 방식으로 안 돼.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무장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딱 구원의 투구를 써서 어떤 무기가 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오늘 말씀드린 그 구속, 곧 죄사함, 속전을 들여서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대선은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이죠. 너가 속전으로 구속자를 통하여 구속받은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니라. 거기에 뭐 그냥 구수한 그냥 우리의 호사를 누리는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진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는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이 안 무너지려고 하는 게 자기가. 자, 나는 나의 이 심령교회, 심령성전 내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자기 속에 있는 교회를 내놓고 한다. 자기 속에 있는 교회를 내놓고 한다. 뭐 제자 훈련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카피해놓고 나간단 말이죠. 그냥 내가 성경 가지고 제자 훈련 공부를 많이 받았으니까 제자 훈련 가르친다? 웃기는 소리다. 마귀는 웃기는 소리다. 그 백날 해봐라 그가 되는가? 안 된다 이거. 무장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나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거는 무장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현실이단 말이죠. 6장 12절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항상 씨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밤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은 이거는 씨름이다. 누구하고 씨름입니까? 예, 사탄 마귀와 씨름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뭐 널널하게 다리 쭉 뻗고 그냥 노래 몇 곡 부르고 오늘 기도 다 했습니다. 땡.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하면은 어디를 빨리 연상을 해야 되냐면은 야곱을 설명했는데 야곱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야곱을 소환해야 된다. 야복강을 소환을 해야 된다고. 이 씨름을 할 때 모델은 야곱이 한 것처럼 해야지 이긴다. 이거. 그리고 이 씨름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이거 참 가짜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우리가 싸운다는 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혈과 육은 사람이다. 사람. 사람의 본체잖아요. 사람의 본체. 혈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유가 사람과 싸우기 때문에 무너진다. 악한 영하고 싸우랬더니 사람하고 싸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씨름하는 자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이 나라는 나라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마귀와의 싸움이다. 씨름이다, 씨름. 씨름은 둘이 집 붙었잖아요. 떨어져서 권투하는 게 아니다고. 붙었다, 이거 붙어. 마귀하고 붙으면은 뭐로 이기겠어요? 마귀하고 붙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 1000만을 모아보세요. 이길 수 있는 거 못 이겨요. 인류 1억을 모아보세요. 마귀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눈에 보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정권이지, 정권. 정권을 상대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을 죽여라 살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자, 또 권세자, 통치자, 권세자, 이게 지금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눈에 지금 보여준단 말이죠. 통치자, 권세자 눈에 보이지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안 보이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나일까 둘일까? 수천 수억인데 어떻게 이기냐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해라는. 너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니면 세상에 묻혀서 그냥 죄 가운데 죽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땅에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천만의 말씀. 이 땅은 우리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 메마른 아담과 같은 땅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아 땅이. 이 아담과 같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이 소원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랴?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이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보면은 누가 보면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의 세례죠. 십자가의 죽으심, 이 보혈의 세례단 말이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최종 예수님처럼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무지하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불이 안 붙으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라도 40년이라도 불이 안 붙어 있는 거 보고 한참을 치고 답답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성령을 받지 않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하죠.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영생을 얻었으나 성령 세례가 없는 자는, 성령 세례 없는 예수를 믿는 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에도 이것은 무장이 안 된다. 지식적인 구원이다. 구원은 실험이다. 실제다, 실제. 무너져 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건지, 아니 인간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천만의 말씀. 이 하면 밑에 불빛에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 밑에 그림자가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럼 이거 지워버리면 현실 안 나타나죠. 있다 이게. 이 실체가 있다 이게. 영적인 실체가.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까마득히 모르고 10년, 20년, 30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었고 나는 천국 들어갈 소망이 있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지만 성령 세례 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90% 이상 돼요. 90%는 많이 쳐준 거예요. 많이 쳐준 거.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개신교가 지금 전 세계에 그냥 가톨릭 포함해가지고 그냥 10억이다 봅시다. 10억. 10억이 좀 안 되겠지만 10억이 되면은 그럼 10%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1억이 일꾼이다. 되겠어요? 성령을 왜 받는지를 모르고 성령을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한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단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일꾼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성령을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에게 성령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달란트대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나타나는 자, 성령을 통하여 자기 달란트를 쓸 수 있는 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성령을 통하여 그가 지식과 지혜를 쓸 수 있는 자, 그 일꾼에게 주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성령을 주시냐고.
우리가 초기 예수님이 보실 때 12제자들에게만 이야기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명하신 것이라고. 그 안에 보면은 지금도 천국에서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고 계실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불을 내가 던지고 왔는데 지금도 현상에서 그를 불을 던지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불만 붙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불이 뭡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까지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답답함이 지금 만땅이라는 거예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함이 꽉 차가지고 이야, 그 사람을 멱살을 쥐고 흔들어서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행자에게 성령을 주지 누구한테 주겠냐고요. 사도행전 2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은 알아차렸어요. 이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시작점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 번째,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기프트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속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다 불덩어리가 되기를 원한다. 다 불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10%가 뭡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그 불을 받고 하는 사역자들은 1%, 100에 하나도 많이 쳐주는 거예요. 순 엉터리들이다 말이죠. 너네 할 거 없이 순 엉터리들이다. 우리가 선 자리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는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늘의 능력을 내가 맛보게 했는데 이제 나는 주의 일꾼으로 나아간다. 그 무슨 빈털터리로 나가라고 이야기했냐고요. 성령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준비되면은 사람 만나지도 말하는 거야. 막 그냥 자기 충동에 자기 열정에 일어나서 나간단 말이죠. 그럼 다 깨진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는 있지만 깨져봐야지 깨진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했는지. 단 하나는 너희가 성령 충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나갈 때 무장 안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안 입고 나가니까 오늘 깨져라 이거예요. 할렐루야.